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나가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과 이어져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할 때 당연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은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과 성전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은 지방에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는 성전과는 다른 종교적 교육과 아울러서 일반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세워진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방의 교육과 문화, 신앙의 어떤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누구나 나와서 말을 할 수도 또 토론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장소로 그 개방적이고 열린 공간이었다면 성전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조직과 사역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치는 행위가 금해져 있었고, 19장 그 45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사꾼을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또 그 내용이 저들이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니까 당연히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아서 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그 근거와 자격을 따져 물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내십니다. 나도 하나 물을 것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근거한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에 저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들은 세례 요한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질문이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본인들의 자리가 위기를 맞게 되죠. 본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요한을 반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너희가 반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요한을 반대한 것이 요한을 보낸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듯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인 줄 깨달아라, 이런 답인 것이죠.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 결국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과 부딪히면서 그 상황이 타협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지점입니다. 이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그 권위와 권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 권위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저들의 권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저들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들의 권세에 굴복하시고 저들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만드시는 그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깊은 이해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이 오늘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제사 제도, 성전에서의 자기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저들에게 권위가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저들은요, 우리는 이 권위를 받았다. 이 권력을 쥐고 있다.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게 자기들이 만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었죠. 이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성전이 왜 세워졌느냐? 그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역할을 부여받았느냐? 너희는 먼저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신 것이죠. 성전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 성전의 일에 부름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의 공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성전이 지녀야 할 마땅한 그 의미와 목적과 뜻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가 책임져야 하고 너희가 수행해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그 책임을 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권세가 되고 너희의 권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거기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탄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이죠. 기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그 도전 앞에 예수님의 답,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권력 앞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답변, 나는 힘으로 너희를 굴복시키려거나 권력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온 목적은 무엇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 있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습니까? 권력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권력의 반대편에 서 계시지만 권력으로 권력을 이기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내용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라,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 기능을 지금 상실해버리고 더럽혀버리고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그것을 자신들의 권세로 권위로 휘두르고 있더라 이거죠. 이걸 깨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처럼 다만 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마음 깊은 감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그 행위를 그래서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욕심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럽혀졌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에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는 그런 굉장히 거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이사야 56장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민족들은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떤 현상들은 그것보다 이전에 본질적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터지고 소모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원치 않은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그 사건이나 사고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진 그 속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 그 속에는 사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하는 행위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장사꾼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성전 안에 있었다. 그게요,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과의 부딪힘인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하자면 지금 저들은 성전 안에서 제도와 예식이 저들의 권위가 돼서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본래 뜻,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망각한 데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이다 라는 이 본래의 의미가 성전 안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회방받고 있는 데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사욕들을 채우고 성전의 기능을 회방하고 있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거죠. 나는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권위를 묻고 따지고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세운 그 권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고 그게 너희의 권세가 되어서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회방자로 만들 자격까지 주어지게 했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그 집 만민이 자유로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이 이상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로 나는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들어와 누구든지 들어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과 회방꾼들을 몰아내겠다. 이것보다 더한 명분과
이것보다 더한 권위와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도 이 동일한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받아야 하고 찾아야 한다. 여기 우리 삶의 정체성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권위가 되고 권세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먹었어. 이런 기준으로는 우리가 신자된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시지. 그것을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성전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끌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올라오고, 하나님, 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곧 쓰러지고 무너지고 벌써 포기해도 수백 번 포기했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붙드셔서 내 인생을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세상 속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나를 가두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맞서서 그 권세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을 죽음으로 항거하셔서 죽음으로 옳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우리를 허락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을 세상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바꿔버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남다른 지위와 역할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도 싸우고 대들며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려서라도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 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다만 하나의 권력이나 권세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자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